자, 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성령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 됐다. 성령으로 고백할 그때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 되었다.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됐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정말로 이 세상과 나는 친구였는데, 이 세상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직접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들어올 때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지요. 이것이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기 안다는 것은 원어로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나왔을 때 교회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과도 가까워지지 않고 교인들끼리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서먹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반드시 고백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거기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고 가까워지지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고 또 만나면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서먹서먹하던 예수님이 어느 날 나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관계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전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꼭 우리가 안고, 물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만은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 어떤 상황이 주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나오면 부끄럽고 무엇인가 어색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건 고백할 때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 즉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천국의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 과실은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과실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너희가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계속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인데 그 사랑함을 알고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서먹서먹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오직 주님 말씀만 들려지고 주님 말씀만 듣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것, 세상 말 우리가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까워진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동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이 떨어지는 것은, 자꾸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주님으로 떨어진다, 주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행동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절대로 교회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형제의 말도 안 들어요. 친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게 좋지 않다 생각해서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너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무엇인가 사줄게. 돈도 줄게. 그래도 안 듣습니다. 참 이상하죠. 안 들어. 그 사람이 제일 좋아. 오직 그 사람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 말도 안 듣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부터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자꾸 떨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이 자꾸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사랑이 떨어지면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사랑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눈을 들어 주의 말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하나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서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해줄 것이고 가시를 맺지 않는 것은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안에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실이 항상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정말로 패역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라고 했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요.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 사람을 하나님 밖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다. 그는 생명이 된 사람, 곧 아담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말씀이 있지요. 축복의 내강이 있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반드시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전은 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아담을 에덴에 두시지요. 창세기 2장 9절과 함께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도 계시고 말씀도 선포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다른 말로 언약궤입니다. 맞죠? 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도 계셨고 9절에 바로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지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비손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기온은 내 영혼의 축복, 심령의 축복입니다. 힛데겔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강이 교회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네 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살고, 여기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강의 축복을 받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네가 영원히 살 것이지만, 네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죠. 내강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이 땅의 복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쫓겨나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갈 것이로다고 합니다. 영원히 고통 중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씀을 지키면 네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영원히 죽고 이 땅에서 복도 받지 못하고 너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가 출애굽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킨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요. 다른 말씀을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그래요.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가 천국 간다. 율법은 다른 말로 복음 맞아요? 언약, 계명이죠. 그래, 복음을 지킨다. 복음에 순종한 자가 천국 간다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말씀을 지키라. 그럼 이 땅에 복 받고 네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7교회에 있는 사자들은 7교회에 설명을 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복은 영생의 복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즉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깨닫는 자는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물질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워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피와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된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로 주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물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미하지요. 피는 뭡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피로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관이는 성령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 가진 자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백전백패한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일어설 수 있지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